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이 옵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저와 함께 이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사시면서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그 몸으로 다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가장 큰 일이었죠. 근데 그것만 하셨느냐? 아니, 옳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거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 그 훈련시킨다 그러죠. 그 준비시키는 일을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다시 말하면 훗날 사도라고 불려지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께서 이리 와라고 부르셨는지 그 내용은 대부분이 예수께서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왔던 또는 자기 발로 찾아갔던 무슨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려면 무슨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세리로 있다가 예수께서 부르시는 바람에 그 세리의 몸,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는,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세리, 그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로서는 참 그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마태복음에는 곳곳에 그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은 어떤 부유한 사람이 아마 젊은 사람일 것 같아요.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물을 때 전제가 들어갔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묻지를 않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벌써 내가 해야 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청년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거의 비슷하죠. 일단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또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또는 이런 신앙 지도를 하거나 자기 생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되면 아주 기뻐하죠. 이 똑같은 상황에 예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다. 네가 뭘 선한 일이 뭔지 네가 뭘 아느냐 이게. 선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선한 일이라니. 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아주 민망스러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냥 그 청년이 말하자마자 다른 말도 없이 대번에 나가는 것이 선한 일을 묻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가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거 다 지켰다 이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께서는 그래 그 사람이 자기가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는 관점에 그 답변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안 보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랬더니 이제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이러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나이로서 그런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가장 형님뻘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는 거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알아듣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냥 사람들은 들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들 생각을 안 하죠.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못 버리고 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글쎄요, 가진 재산을 다 틀리니까 1,000불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00불을 버리고 어느 길로 따라가는 거하고 가진 재산이 1,000,000불인데 1,000,000불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하고 같을까요? 우린 이런 얘기를 좀 듣지요. 아유, 고생, 이제 더 고생 뭘 더 하겠어. 난 할 거 다 하고 다 했어. 가난, 아유. 더 가난한 게 뭐 있나? 없으나 마으나 마찬가지지. 사람은요, 재산이나 자기가 가진 것이 어느 한계, 어느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은 아주 없는 거나 그나마 조금 가진 거나 별 차이를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은 버릴 수가 너무나도 없는 것이 바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옵시다.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뭔 거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겁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 전체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복음서에 베드로가 말했다 그러면 그것은 사도들 전체가 말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무엇이었는 거니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무언가 생기겠구나 하는 거예요. 무언가 생기겠구나.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사이에 그러니까 그 19장 그것이 기록된 그 다음 장이에요. 그 다음 장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 그럼 바로 누군 거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예수님과는 인척 관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청탁을 넣는 거니? 청탁이에요. 주께서 당신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면은 내 아들이 둘이니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좀 삼아 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더더욱 놀란 것은 24절에 보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비단, 즉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두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를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순수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목적과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말보다는 당신이 몸으로 실천을 해요. 실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우도록.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예수님은 실천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과정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말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말로 잔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선생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제자들은 따라만 가도 될 정도로 예수님은 직접 실천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3가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면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지요. 첫째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내게 능력이 클 때는 남을 돕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그러나 나도 힘들고 어렵고 나도 없이 살고 나도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비슷하든지 아니면 나와 좀 더 못하든지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은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서 보여주시죠. 우리가 다 같이 본문의 14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는 말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했는데 마가도 물론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마가도 기록하고 마태도 기록했는데 마가와 마태가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마가가 직접 봤는지 아니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마가가 알고 있는 내용과 마태가 보고 있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대로 기록을 했고 마태는 마태대로 기록했는데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강의하니까 마태의 관점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는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 15절을 보니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부탁한 게 없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는데 누가 아이고 좀 고쳐주세요. 베드로가 아이고 저희 장모님이 아픈데 좀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주님이시여 라고 말했다라고 기록도 안 돼 있고 또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말했다라고 기록도 안 돼 있고 그냥 이것만 그냥 읽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알아놓은 그 여인의 모습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열병 알아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처참한 거라는 걸 헛게 보이고 난리가 나요. 그런 상황하에 놓여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지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 게 마태는 일찍을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마가는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이 들어가 보셨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마태는 지금 누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사전에 드렸건 안 드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게 마태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바 은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잘해서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은혜를 받았느냐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했든지, 내가 뭐 교회를 통해서 충성봉사를 어떻게 했든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든지, 내가 금식을 어떻게 했든지, 내가 이웃을 어떻게 도왔든지, 내가 무슨 선행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을 기록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니 그 여자의 손을 예수님이 만지셨다 그랬어요. 그 만졌다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영어로도 타치라고 번역했어요. 타치. 그게 합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합토. 근데 합토라는 헬라어는 타치라는 번역도 됩니다. 근데 타치라는 번역은 극히 드물게 사용하는 번역이고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사용되는 번역은 뜻은 to engage in 또는 take part in 또는 join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걸 말합니다. 즉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즉 마태는 이 하프토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태는 뭐를 알리고 싶었는 거니? 열병에 알아 누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여인의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예수께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능력 많으시고 크신 분이 뚝딱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그거를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손가락 하나만 탁 쳐도 될 텐데 왜 안 해주시나라고 말할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태는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 두렵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또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그런 오해가 만연합니다. 이건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이건 오늘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내에 그분이 목사이든지 아니면 장로든지 뭐 권사든지 전도사든지 어떤 직분에 있는 분들이든지 간에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다든가 또는 병든 자의 병을 고친다든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능력 있는 종, 능력의 종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병든 사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능력 있는 종이 끼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병든 사람의 병은 그 능력 있는 종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의 병은 톡 쳐서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고통을 하나님이 대신 가져가시는 겁니다. 쉐어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고통을 가져가서요. 그럼 그 사이에서 도대체 그 능력 있는 종이 한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병과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떠맡으시고 능력 있는 종은 영광을 받고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부터 한 1985년, 6년 그 근처의 일이니까 아직 20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하여간 20년 가까이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유명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기도원에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고 한 아주 유명한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분들의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그 신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이름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참 그분은 오랫동안 병고침의 사역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있었던 이야기,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인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그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이제 그 권사님의 인척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병이 들어 고생을 했다고 그랬는지 제가 기억이 지금 확실치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잠시 숨을 거두었었다라고 합니다. 그 숨을 거두어 있는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아주 끔찍한 말씀을 예수님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 권사님에게 그러더래요.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뵙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어서 제가 많은 병자를 그 병을 낫게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러대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셨대요. 나는 너를 모른다. 참으로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나는 순수하게 했는데